본문의 내용은 주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에게 너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징계를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일행은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을 그냥 듣고는 그냥 무심코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 다음날 또 그 거리로 지나가는데 보니까 어저께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나무를 보니까 뿌리채 말라서 비틀어져서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확연하게 죽어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너무 놀래가지고 주님, 어저께 저주하신 나무가 말라 비틀어 죽었나이다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무가 수십 년 된 나무가 혹은 수백 년 된 나무가 말 한마디에 나무는 죽지 않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뿌리채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축복의 대상이 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징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징계의 대상은 누구이고 축복의 대상은 누구인지 먼저 징계의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징계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어떤 사람이 되었든 간에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그 말씀을 버리게 되면 어느 누구도 상관없이 징계를 받는다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고 기가 막히냐면 축복의 말씀도 영원성을 가지고 있고 징계의 말씀도 영원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결국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징계를 받는데 그 징계는 뭡니까? 결국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근데 그 지옥에 떨어지는데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그 징계는 바로 영원 세세토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징계는 영원 세세토록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축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결국은 구원받는데 그 구원받는 종착역은 바로 천국입니다. 근데 그 천국에 떨어져도 천국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징계의 대상이 바로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징계의 대상에 대해서 지금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축복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징계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왜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자,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이실진저 고라시나 화이실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마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주님 앞에 징계를 받은 이유는 뭐냐 하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잎사귀가 무성했어요. 그런데 뭐냐? 주님이 찾으시는 지금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열매인 것입니다. 나무가 크고 잎사귀가 우리 키만큼 자라가지고 있는데 거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잎사귀가 문제가 아니라 열매를 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만 나면 제사를 드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좋은 짐승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어떤 부자들은 남방까지 가가지고 귀한 향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전혀 그들에게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은 나름대로 열심히 왔다 갔다 하고 예배를 참석하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없게 되면 그 열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지 못하고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엄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여기서부터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으시는 열매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으시는 의가 이게 필요한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란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갖고 있는 의는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수준이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단 한 번도 생각으로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단 한 번도 눈으로 범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단 한 번도 내 마음속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단 한 번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동으로 죄 짓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 지구상에 누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의를 찾는 겁니다. 너희가 이 땅에 태어나서 30살, 40살, 50살, 60살, 100살 때까지 사는 동안에 눈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단 한 번도 죄짓지 않는 사람은 내 앞에 나와라. 그랬을 때 여러분은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생각으로 지은 죄하고 마음으로 지은 죄는 어떻게 해서 해결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이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마음을 보고 눈을 보면요, 그렇게 이쁘고 천사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에서 짓는 죄와 마음으로 짓는 죄는 도대체 누가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과학이 알 수 있습니까? 레이더가 알 수 있습니까? MRI가 알 수 있습니까? CT가 알 수 있습니까?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가지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제 인류가 시작되었는데, 아담이 원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두 다 죄로 가득 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의 면전 앞이라는 것입니다. 죄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고 그 앞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을 진단한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진단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자, 이사야서 64장 6절 7절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지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진단한 결과 모든 인간은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뭐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살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짓는 모든 것들은 바로 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악으로 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와 성경 말씀의 위대한 게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걸 가리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죄라고 가리키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죄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위대하고 소중하고 귀한 분들이냐? 그런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처음에 교회 나오면요,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다 죄인이라고 하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아니하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절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나는 의인인 것을 깨달으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또 내 죄가 또 발견되기 때문에 인간은 죄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뭐냐면 예수님의 의인 것입니다. 인간의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느냐? 자기는 의롭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죄가 없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죄가 없고 태어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 3대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제사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여러분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않고 밖에 나갔다 오면은 물 뿌리고 손 씻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망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의 의와 자기의 의를 갖다 내세우고 예수 의는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징계의 대상이고 하나님 앞에 결국은 버림받는 것입니다. 예수의 없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의를 부정한 것이나 차라리 예수 모르고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예수의 의를 필요 없이 율법의 의와 자기 선행의 의와 열심히 하는 의를 첨부시켜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죄사함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은 주님 앞에 무화과 나무가 너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너는 말라 비틀어서 죽을 것이라는 그 예언한 것처럼 이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은 주님 앞에 언젠가는 심판받을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자체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절대 없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볼 때 꽤 괜찮은 사람으로 너무너무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나는 정말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정말 대책이 없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주님께서 너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해. 그래야지 여러분, 그 무화과 나무가 그 다음 날 말라 비틀어서 죽어버렸잖아요. 유대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징계의 대상으로 남겨진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축복의 대상입니다. 이 축복의 대상이 여러분, 우리 이방인들에게 전부 다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 하신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과학이 발달되어 가지고 지금은 첨단을 달려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핵을 만들고 어마어마한 항공모함을 만들었는데, 배를 만들었는데 그 배 위에 비행기가 100대 150대가 떠 있고 그 안에서 종사하는 모든 군인들이 5,000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항공모함을 개발했습니다. 비행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과학이 얼마나 발달하고 첨단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짐승도 복제를 만들어서 짐승이 새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로켓포가 한 번 날아가는데 그 앞에 레이더가 장치되어 있어가지고 수천 킬로를 달려가서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겟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과학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장비들이 있는지 어마어마하게 큰 바다를 전부 다 흙으로 다 메껴서 육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든 기술들이 다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인간이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정도는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인간이 갖고 있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뭐가 있는, 핵이 있습니까? 과학이 있습니까? 의학이 있습니까?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지옥에 떨어져서 세세토록 고통과 심판을 안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복을 받고 안 받는 것은 부수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 안에 서 있지 아니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도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육적인 문제가 고통스럽고 육적인 문제가 여전히 어렵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의 본질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망할 수 있어요. 안 걸릴 수 있어요. 거지 될 수 있어요. 자사고 날 수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죄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죽은 다음에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 천국 갈 수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서 천국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하나님은요, 이 지구상에 지나간 사람이 75억이고 지금 존재하는 사람이 75억이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태어날 인간이 75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떤 인간에게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의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어렵다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다가가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분이 딱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는데 두 가지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죄가 없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예수 그리스도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의만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의가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19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멸망받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걸 보십시오.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의 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빼고 예수 의를 빼고 하나님 앞에 간다는 모든 종교는 전부 다 가짜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여러분이 유튜브를 듣는 거 뭐 아무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데 거기에다가 자기의 율법을 행하고 선한 것을 행하고 뭔가를 첨부해서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믿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내가 거기에다가 주의를 지키는 열심, 내가 11조 하는 열심 뭔가를 갖다 붙여가지고 그 구원을 조금 보태보겠다는 이 자체가 전부 다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은요 이제 말세가 다 돼서 주님 오실 때가 다 돼서 숫자가 많고 교회가 크고 작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몇 년 예수를 믿은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직분이 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의를 입고 천국 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증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죄인인 것입니다. 나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내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만을 의지해서 내가 천국을 갈 수 있고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거룩하게 살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봉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구원이 예수님에 대한 구원이 부족해서 내가 첨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이 방법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지 내 것을 거기 첨부해서는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 줄 믿습니다. 하나만 더 빌립보서 3장 9절. 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인간의 자원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의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원에서만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하나님 앞에 합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어떤 분들이 일주일 내내 부부싸움하고 또 때로는 죄악에 함께 있었고 술도 잡수셨고 담배도 피셨고 어떤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타락을 했다고 하십시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기 마음속에 뭐라고 그러냐면 일주일 내내 타락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는데 나 같은 것이 오늘 예배 가서 주일 지킨다고 해서 주일 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안 그런 척하고 양복 입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속을 아시고 내 행위를 다 아시는데 나 같은 게 예배 드린 것을 받으시겠나? 양심이 있어야지. 이번 주 좀 쉬었다가 조금 경건하게 살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나가야지. 거기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의와 율법의 의를 갖다 첨부시키는 것입니다. 토요일까지 잘못했다 할지라도 얼굴에 철판을 까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화끈하게 타락했습니다. 내가 육신이 이 모양이고 아직까지 잘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이 모양입니다. 내 의를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앞에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내 삶을 변호하시고 하나님 내가 저의 연약함을 알고 내가 십자가 지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쓰면 여러분 오늘 딱 앉아서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내 얼굴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의를 가지고 내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제 찬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내 기도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내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이번 주는 타락했지만 오늘도 말씀 듣고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다음 주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또 이 말씀을 듣고 또 화끈하게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나를 미혹해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죄지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런 거 몰라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산을 말이죠. 무슨 산으로 한번 비유할까요? 우리 죄의 산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있고 앞으로 지을 죄를 생각하면 내 죄가 산 같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깊고 높은 산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 하나만의 가지고의 죄만 가지고도 산 같은데 75억의 인구의 모든 산을 다 합쳐보시죠. 얼마나 큰 산이 되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구상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죄의 산을 한꺼번에 다 빠뜨리고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큰 바다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모든 태산 같은 산을 담을 수 있는 바다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바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바다는 너무 커서 지구상에 있는 산을 다 포옹할 수
있고도 남을 수 있는 큰 바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교회 와서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역을 지식으로 듣고 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한 다음에 나는 죄인입니다. 내 의로는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전부 다 받아들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어요. 나는 의인의 친구가 아니라 죄인들의 친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의인이라고 하니까 너희들의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자력으로 율법의 의로 제사법으로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들 뭡니까? 가나안 여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창녀나 세리나 나병 환자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하니까 그가 40년 살았던 50년 살았던 90년 살았던 예수님을 인정하는 순간에 전부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의에 대한 위대한 영원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마귀한테 속지 마십시오. 금요일까지 부부싸움하고 토요일까지 참이슬 잡으셔도 주일날 예수의 의를 가슴에 바르고 머리에 바르고 눈에 바르고 오십시오. 그리고 회개하고 그날 예배 드리면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어디 예수님의 제사함이 부족해가지고 뭘 지켜보겠다고 그 첨부하는, 이거는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쉽게 구원받을 수 있냐고. 우리는 쉽지만 하나님은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게 할 만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한 분에게만 그 고통을 씌우면 되지, 우리 똑같이 그렇게 고통을 내가 거기 좀 첨부하라 그러면 누가 거기서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의로운 삶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축복하시고 우리도 은혜 바다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성입니다. 한번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에 떨어지면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으면 우린 천국 가서 영원히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예수님의 의를 입어서 늘 하나님 앞에 다가오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셔서 예수의 의가 우리 삶 속에서 빛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영원토록 축복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